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네. 우리 나누는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토스트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가게냐면 이삭 토스트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먹어도 보셨을 겁니다. 참 맛있는 곳인데 이곳의 창업 스토리가 참 흥미롭습니다. 창업 스토리가 어떠냐면 이 토스트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김학영 대표가 주변에 토스트 가게가 많이 생겨나더래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어떻게든 돌파해 봐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질녘쯤에 감색 투피스를 입은 한 여학생이 마치 도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토스트를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주머니, 여기 토스트에 소스를 바르면 훨씬 맛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그 여학생은요 소스 재료를 하나하나 다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김학영 대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러준 그 소스 재료를 가지고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 배합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결과 이삭 토스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김학영 대표는 이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인생은 그 소녀를 만난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박지성은요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요 한 무명 군인을 만났기 때문에 한국 전쟁 참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김강재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강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다른 인생을 살고 다녔을 거고 이렇게 멋진 넥타이도 매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고 때로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엉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삭개오라는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유대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그때 삭개오라는 자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잘 살펴보면요, 히브리어 자카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 자카이는 이런 뜻입니다. 의롭고 선한 자. 의롭고 선한 자 삭개오.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세리라는 자는 어떤 자였냐면요,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지는 자였어요. 그런데 세리도 아니라 그 중에 장이었다는 거예요. 세리장. 자,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삭개오는 또 부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부자라는 것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것처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맞춰서 율법에 뭐라 적혔냐면 너희는 땅도 돌려주고 종들도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빚도 탕감해 주어라.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기억해라.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나그네 된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항상 돌봐주고 그들에게 항상 너희들의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살펴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모두가 공평히 살아가기에 부자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죠. 그것만으로도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요, 세리라 불리는 민족의 배신자이면서 율법에 부정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뭐다? 선하고 의로운 자 삭개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놀림의 대상이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한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는 꽤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한 자매가 고민을 안고 오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직업도 번듯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바로 저의 이름이 김태희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김태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놀리는 거야. 야, 너는 이름만 김태희하고 똑같네? 그럼 옆에서 더 얄밉게 한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름만 같은 게 아니잖아. 성별도 똑같잖아. 같은 여자잖아. 얼마나 얄미워요, 맞죠? 옆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김태희, 너무 이쁜 이름인데 그녀에게는 너무나 그게 큰 저주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인데요, 한 앙케이트를 보니까 요즘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이던 시절이니까 그때 모든 자매들이 가지기 싫어하는 이름 1, 2위를 다투는 게 바로 뭐냐면 전지현하고 김태희였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삭개오가 딱 그와 같았던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그리고 키도 작아서 외모도 볼품이 없었는데 이름이 무엇이죠? 의롭고 깨끗한 자 삭개오. 그러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겠구나, 말할 수 없는 비난이 있었겠구나. 그러니 그 조롱과 또 민족의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겠구나.
마음에 엄청난 헛헛함이 생겼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을 거고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아마도 그는 더 돈과 명예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 되면 사람들이 날 좀 인정해 줄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떳떳하게 덩덩거리며 살면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명예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비난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정죄합니다. 더욱더 많은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야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남일 같지가 않다 라고 느끼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인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저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워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예수님의 제자처럼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낀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분노,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좌절과 나의 이 억누르지 못한 정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의 소리도 아프지만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게 더 아픈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엄청난 좌절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좌절감을 우리들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좌절감과 공허함과 아픔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헛헛하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삭개오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좀 벌면 채워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좀 채워질까? 그래서 참 기이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게 무엇이죠?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신앙이 좋다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분히 공급받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고민하다 보니 삭개오와 같은 안타까운 결정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과 명예로는 결코 이 허망함과 좌절감과 헛헛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삭개오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삭개오의 모습에서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겉으로 보면요, 돈이 많고 화려하고 부족한 것 없지만 너무나 많은 결핍에 있었던 이 삭개오,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아멘.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겐.
굉장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을 본문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다. 목사님, 그게 무슨 열정이죠? 나무에 오를 수도 있죠.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를 하면 운동회를 보기 위해 정글짐을 오르기도 하고요, 무슨 마을 잔치를 하면 뭔가를 잘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기도 하죠. 목사님, 그게 무슨 큰 열정입니까? 우리도 다 올라봤는데.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에게 이거는요, 목숨을 건 열정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였어요. 대스타였어요. 그분이 오신다면 온 마을이 들끓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옆마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삭개오에겐 환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이, 민족의 배신자라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해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도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도 아니라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삭개오. 그가 기어 올라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눈을 흘기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올라갈 때부터 옷깃을 잡아 끌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땡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피해주지 않고 팔짱을 끼고 너는 못 지나간다라고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요, 삭개오는 모든 수치심을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삭개오가 그걸 몰랐을까? 삭개오가 정말 순수한 자라 나는 그냥 예수님 보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지, 그런 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는요, 세리 중에서도 장을 맡을 정도로 계산이 빨랐던 자예요.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그곳에 오르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지, 어떤 질타와 또 때로는 목숨을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 엄청난 수치심을 견뎌야 된다는 거 삭개오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정으로. 그 모든 환경을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만나고 말겠다라는 그 열정 하나로 돌파해서 나무에 올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돌아갈 때 왜 헛헛함을 느낍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의 연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돈이 좋고 명예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의 손을 잡고 커왔던 그 아이들이 커서는 세상이 좋다고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요, 삭개오와 같은 열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수치를 감내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가로막았던 무리들처럼요, 우리가 신앙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의 부족함, 육신의 연약함, 주변 환경의 시선과 같은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뉴패밀리로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이 자리 오면은 전부 다 새로운 얼굴들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 전에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모두가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숙제예요. 저분들이 누구실까? 어떤 직분일까? 인사를 해야 되나? 저분도 새신자인가?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어찌나 피곤한지, 더울 땐 더워서 피곤하고 추우면 추워서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그것들이 겹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억눌러지고 가로막혀져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모든 걸 열정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원성과 그들의 비난을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모두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와 같은 열정을 불태우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와 추위, 그리고 일상의 피곤함들, 사람들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인처럼 박혀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성도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 서면요, 아무리 넓어도 성도님들이 다 보여요. 어디에 누가 계신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한 자매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눈에 너무 띄었답니다. 예뻐서 눈에 띄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행색이 너무 초라했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추운 날이었다라고 합니다. 한겨울 중에 한겨울인데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화장도 하지 못했고 옷은 추운 날씨인데도 외투 하나 걸쳤는데 신발을 보니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의아한 상황이지만요, 내막을 알고 있는 목사님은 그 자매를 보면서 눈물을 삼키며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알고 보니 그 자매는요, 그 집안에서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 교회의 여집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믿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예배 나오는 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날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술을 진탕으로 먹고 남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내일 내가 두고 본다. 교회 가나 안 가나 본다. 가기만 해봐라. 이제 경상도 말로 뭐예요? 절단 나는 거다 그때. 가기만 가봐라. 넌 끝장이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교회를 너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새벽에 몰래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마당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쳐서 겨우 뛰쳐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추운 날 뛰쳐나왔는데 갈 곳은 없고, 그 여집사님은 어디를 향했냐면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아침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오른쪽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삭개오와 같이 열정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열정을 가진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참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의 이름을 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건 그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의 한숨과 그의 괴로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 달려간 삭개오의 열정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셨던 거예요. 언제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보시며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를 기다리시는가 하면 바로 삭개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뭐가 바뀝니까?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답들, 좋은 대답들이 성경에 있지만 오늘 삭개오의 모습도 좋은 대답이 됩니다.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먼저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 중에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헌금하라 하더라, 내 갑절이나 내라 하더라, 그런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삭개오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만나 감사해서 돈을 내놓는 그런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의 평생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돈과 명예를 쫓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삭개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영원한 생명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샘물을 먹게 되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함이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구나, 명예가 아니었구나,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며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들의 증거인 겁니다. 저는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수련회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요, 뜨겁게 예배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삭개오들이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삭개오들이 무더위를 뚫고요, 환경을 뚫고요, 치열한 일상을 뚫어내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은 김해에서, 어떤 사람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정 하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뚫어내고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들처럼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어보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옆에서 그냥 저처럼 같이 좋아서 뛰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좀 별거 없는 그런 평범한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아멘으로 말씀에 크게 화답하며,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화답하며 찬양할 때 막 뛰면서,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삭개오들을 거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생 게임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여기 부모님 가운데. 우리 아이가 게임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평생 게임만 하면서 게임만 좋아하던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예배라면 하루 종일도 드릴 수 있겠어요. 저 게임 안 해도 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도 너무 재밌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내를 두들겨 패고 술과 담배 찌들어 살던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섭리를 떠나 동성애에 빠져 쾌락에 쫓던 자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자 회복되었다고, 나는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열정을 가져오는 자들을
깊이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삭개오와 같은 열정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여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육신의 피곤을 뚫고 환경의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부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품고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환경을 알고 계시고요, 성도님들의 괴로움과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성도님들의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깊은 사랑을 닮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열정을 담아 주님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